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익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대로마 항쟁이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별개의 종교로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유대교와는 별개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왜 안 했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이 구약 종교의 참된 계승자들이다. 계승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신들이 본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유대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 회당에 랍비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에게 거부하지 말고 메시아를 잘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은 랍비의 가르침을 잘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유대교와는 별개의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방언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몇 장이겠어요? 3장이죠. 3장 보시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 교회 지도자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3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그 기적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장면인데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가냐면 성전에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성전은요 어디의 본산입니까? 유대교의 본산이죠.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는 이제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야 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면은 성전에 올라갔을 리가 없죠. 교회에서 그냥 기도드리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은 전혀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설했다고 생각했다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끼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평생을 그 관계를 맺어왔던 회당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토요일엔 회당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동족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 가서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겸사겸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배도 드릴 겸,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은 겹치니까 따로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토요일은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당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다 요새가 함락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60 몇 년입니까? 66년에 전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죠. 그 다음에 73년에 그 마사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 자살해서 다 죽죠. 그래서 마사다 요새가 함락된 주 73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요, 랍비들이 일종의 유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는 이름이 약간 좀, 이 타이틀이 약간 좀, 귀에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군인데, 이 68년도에 그 네로가 죽은 다음에, 1년 반에 걸쳐가지고서는 갈바, 오토,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 세 사람의 황제가 1년 반 동안 갈려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AD 69년도에 로마에서 드디어 황제 즉위합니다. 그래서 AD 73년도면은 73년이면은 황제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일종의 유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는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의외의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항복을 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성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한 명 한 명 셌던 것은 아니고 또 약간 그 허풍도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말할 적에는 설마 그 정도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허풍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 성박 출입을 허용한 유일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는 안에 이제 식수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창궐하겠어요? 그렇죠. 전염병으로 창궐하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그 안을 점령할 것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 봤더니만은 그냥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체를 버리고 이렇게 밖에다가 버리고 들어가는 것은 허락을 해줬어요. 딱 하나 예외로. 로마군은 어차피 나중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시체가 곳곳에 있다면은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 내다 버리는 일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유대교 신앙이.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겸한 성직자가 드물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은 좀 이렇게 믿음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는 타입의 사람이다 이러고, 또 아주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꼬장꼬장 해가지고서는 현실 감각은 없고 그냥 무대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자기도 곤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도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생을 시키죠. 뭐 그런 보통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이 사람은 둘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당연히 많이 했고요. 그 신앙도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 에, 그 굉장히 그 융통성도 있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곧 그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을 했어요. 이것은요, 유대민족 전체에게 큰 위기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유대민족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체성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과 그냥 섞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킨다 하면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언어일 것 같아요. 한국어, 이 언어와 그 다음엔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한국어를 말한다 그러면은 아, 우리 민족이군요 하면서 정체성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구약 종교. 그리고 유대교를 그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랍비입니다. 그 성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은요 제2종교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 때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따라 드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죠. 제일 처음에 오는 절기가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그 50일 후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9, 10월경에 가을에 맞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런데 그 절기 3대 절기 때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나 자기 집 마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유대교라는 것은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의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랍비, 이것이 이제 유대교가 존속할 수 있는 3대 요소였어요. 그런데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판단해 봤더니만은 그 중에서 성전은요, 파괴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밖에 로마군이 칭칭 둘러싸고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한 로마군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 파괴하겠어요? 성전부터 파괴하겠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율법서들이 불태워질 것도 뻔합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랍비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은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커다랗게 이게 뭡니까? 성문율법 그리고 구전율법. 네, 성문율법은요 다행히 예루살렘 이외에 그 어디에도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 모세오경, 토라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전율법입니다. 구전율법은 문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었는데 그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구전율법 학교인데요. 그 학교는 어디에만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구전율법은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이 살아야 되겠다. 성전은 건물이니까 나중에 다시 지을 것을 기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문율법은 예루살렘 아니어도 어디에도 있고, 구전율법은 우리 랍비들이 살아나면은 그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랍비들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정직하고 겸손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살아서 탈출하는 사람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내다 버려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는 자신을 시체로 위장했습니다. 시체로 위장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들것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놓고서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요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기를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제자인 랍비 엘리에제르와 그 다음에는 랍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너 위아래 이렇게 들어라 해가지고서는 성 밖으로 옮겨진 후에 로마군에 이렇게 투항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필자가, 여기 필자라는 게 접니다. 제가 쓴 책들 가운데서 랍비 아라모 독해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 아라모라는 게 뭐냐면은 아라모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막지대예요. 중간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옥한 초성달지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비옥한 초성달지대에서 사용되던 고대에 사용하던 언어를 그냥 전체를 보통 아람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바벨론 아람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할 적에 여기 있는 거를 팔레스타인 아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도 그 중에서 이제 랍비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거를 그 랍비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걸 한 1년 반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 이 유대학을 그러니까 부전공 과목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더니만은 그 아람어를 해야 된다 해서 1년 반을 그냥 했습니다. 그 유럽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원전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번역본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가 오리지널이다 하고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무조건 칼빈이 쓴 게 이제 불어 아니면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불어 서적은 불어를 읽어야 되고 라틴어 서적은 라틴어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불투만이다, 뭐 칼바르트다 그러면은 그냥 독일어 책으로 하지 그 영어로 번역된 걸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학을 공부한다 그랬더니만은 아람어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반을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거기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독해용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문법 책이 있고 영어 독해하는 책이 있죠. 그래서 독해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와봤더니만은 아람어 문법 책도 번역된 게 없어요. 근데 독해 연구를 제가 먼저 내버렸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배우기 위한 언어 교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챕터가 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재밌는 이야기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게세니우스 아람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백 번씩 뒤져가면서 아람어 원문에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위주의 직역이기 때문에 문체는 좀 어색해요.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은 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흥미있는 이야기들도 섞여 있어요. 실화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유대인들이 그 보존해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파시안 진영에서의 요하난 벤 자카이, 이게 제목입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안을 둘러보기 위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짚을 끓여서 그곳에 국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짚을 끓여서 그곳에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 베스파시안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가 벤 바티아에게 말했다. 나를 이것으로부터 내어가라. 그가 그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가 아니고서는 이곳으로부터 나갈 수가 없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이곳으로부터 내어가라. 그가 죽은 척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관 속에 눕혔다. 랍비 엘리에제르가 그의 머리 쪽에서 그리고 랍비 여호수아가 그의 발 쪽에서 그를 운반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벤 바티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의 앞에서 걸었다. 그들이 성문에 도착했을 때, 여기 성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문이 뭐냐면은 분문입니다, 여러분. 분문. 분에서 이 분이 뭐예요? 네, 똥분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덩게이트라고 그래요. 덩게이트. 덩이 뭡니까? 이게 발음 이상하게 비슷한데, 덩이 뭐예요? 예, 덩이, 우리말로 똥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왕의 문, 그 다음에 양의 문, 그 다음에 물고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어문, 고기였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던 그 분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 같은 거를 더러운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내다 버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분문.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성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덩게이트, 분문입니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랍비의 몸에 구멍을 내려고 했다.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한 거죠. 창이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말했다. 요 괄호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 아람어 원문에는 그냥 이렇게 대명사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원수들이 말하는 내용, 즉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스승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구멍을 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그 맞구려. 이 로마 놈들은 그 예의가 없어가지고서는 야만인들이라 스승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구려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서는 그걸 그냥 통과하도록 봐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벤 자카이를 밖으로 내왔을 때 로마 군인들은 벤 자카이에게 하나의 묘지를 주었다. 여기 묻어라 하고서는 그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스스로 베스파시안의 군대 쪽으로 걸어갔다. 로마 군인들이 봤을 적에 무서웠을 거예요. 좀비인 줄 알았겠죠. 예.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묻는가?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군인들이 가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에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한 유대인이 있다. 그가 그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다. 그는 그에게로 가서 찬미하기 시작했다. 황제 폐하 만세. 그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당시의 왕은 이제 네로죠. 왕이 네로가 아니죠. 이제 왕이 그 말을 들으면 그는 사람들을 보내 나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좀 헷갈렸지만은 지금 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대착오인데 그러시는 것이 느껴지실 것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서적은요 나중에 이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기반은 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서는 그냥 그때 분위기만 본다 하는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 탈무드 미드라시라는 것에 있는 내용이에요. 벤 자카이가 베스파시안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왕이 아니라면 당신은 결국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가 아니고서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영원한 왕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이
아닌 다른 비천한 자는 그것을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권능 있는 자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왕의 집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는 동급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장관이 나오면 여기도 장관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동급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쯤 돼야 이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황제가 아니라면은 당신은 황제가 될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곳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이 벤 자카이를 취해서 7겹으로 둘러싼 공간 내부에 그를 가두었다. 그들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물었다. 지금은 밤 몇 시인가?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정답을 말했다. 또 그들이 한참 후에 또 말합니다. 지금은 낮 몇 시인가?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인들에게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단지 미시나를 반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였다. 그 미시나를 이렇게 한 번 반복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얼중얼 이걸 몇 번 반복했으니까 그 8시간 지났겠군 하면서 그거를 알고 지금 몇 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시나는 앞에서 다 반복 말씀드렸던 것인데, 미시나는 어떻습니까? 주후 200년경에 기록되죠. 그래서 구전율법이 쭉 있다가 주후 200년경에 여러분 누가 처음에 기록합니까? 예후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미시나를 반복해서 암송했다고 하지만은 미시나 책으로서의 미시나가 아니라 그 내용, 미시나에 들어갈 내용, 구전율법은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이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 였다고 하는 것을 미시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미시나에 들어갈 내용이, 이 AD 200년에 미시나에 들어갈 내용이 그대로 고전에도 요거 이렇게 딱딱 있다가 요거 기록한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전율법들 된 것들이 있다가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여기다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 거겠지만, 요 책은 지금 신구약 중간 역사를 다루는 책이지, 유대 문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토세프타, 그 다음에 바라이토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AD 200년경에 미시나에 미처 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나중에 아이고 이것도 담아야겠네 하면서 이제 수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암송하던 것과 책으로서의 미시나가 내용이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 이전 것들이 훨씬 포괄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던 내용들이 달랐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책이 쓰여진 것이 미시나 기록 이후니까 그 이전에도 이제 미시나를 암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시나를 반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미시나의 권위를 이제 높이고 싶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 미시나의 내용을 그대로 랍비들이 암송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30일 후에 베스파시아는 목욕을 하기 위해 유명한 구프나로 갔다. 목욕을 한 후 그는 나가서 옷을 입고 신들 중 한 짝을 신었다. 그때 그들은 네로가 죽었으며 로마인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로마로부터의 편지를 그에게 가져왔다. 그는 다른 쪽의 신발도 신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발을 신발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군인으로 따지자면 이제 워카 한 쪽 신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쪽 신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발이 쏙 들어갔는데 이거는 발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말했어요. 나에게 저 유대인을 데려오라. 그들이 가서 요하난 벤 자카이를 데려왔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요즘 매일 이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들 중 한 짝을 신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짝도 신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내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벤 자카이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의 뼈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랍비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참 좀 이상하고 황당한데 이것이 이제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그 유대의 문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해석 방법인데 이게 지금 농담하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책에는 진지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참 좋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렇다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벤 자카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것이 신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에게 원수나 채무자가 있거든 그를 당신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화가 나면 당신의 뼈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쪽 발이 신발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 성경이 또 인용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행했다. 그리고 다른 쪽 신을 신었다. 베스파시안이 그 도시를 정복한 후 그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 요청을 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할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도시를 떠나 혼자 가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유대인들 놔두고 이제 철수하라 이거죠. 베스파시안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도시를 그냥 떠나도록 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겠는가? 벤 자카이가 그렇게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면은 당신에게 리디아라고도 그럽니다. 리디아라고도 그러는데 유대인과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리다로 향하는 성문을 3시까지 열어두어서 성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나가도록 하고 나에게 호위대를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파는 끝까지 로마에 항전해야 된다. 비둘기파는 지금이라도 항복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항복하기를 원하는 자까지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원하는 자는 스스로 나가도록 이렇게 봐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호위대를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들어가가지고서는 랍비들을 전부 구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료 랍비들을 구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얌리아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매파들이 볼 적에는 그 변절자죠. 그리고 랍비들을 살리는 행위 자체가 구차한 목숨을 부재하는 그런 행위로 보일 테니까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로마 군대 군사들로 이루어진 호위대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는 리다 쪽으로 향하는 서쪽 성문을 3시까지 열린 채로 내버려 두었다. 스스로 나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도시를 정복한 이후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에게 가까운 친척이나 먼 친척이 있다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랍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다라는 좀 이상한 표현이 사용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장문한 게 아니라 아람어 원문이 그래요. 그 아람어 원문에 끄집어내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랍비 사독과 그의 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랍비 엘리에제르와 랍비 여호수아를 보냈다. 그들이 도시 속에서 3일 동안 수고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3일 후에 그들은 도시의 하수구들 중 하나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독을 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로 데려왔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랍비들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얌니아 종교회의입니다. 얌니아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다른 책에 보시면은 잠니아라고도 불러요. 잠니아. 이게 그 왜냐하면은 그 요드거든요. 요드를 그러니까 처음에 요드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독일어 뭐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독일어의 그 제이가 뭐냐면은 영어에서는 제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요트라고 그래요. 요트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요거가 이제 영어의 Y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얌니아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 거예요. 얌니아. 그래서 이게 독일어를 읽으면 이게 정확하게 얌니아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고유명사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갑자기 잼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잠니아, 얌니아 똑같은 거고요. 얌니아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루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먼저 이제 그 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 전체를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올 때에 독일어 성경에 있던 고유명사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스를 독일어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독일어로 정확히 예수스예요. 그 헬라어로 예수스가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니까 못 바꾼다 해가지고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갑자기 지저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예수라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렘도 예루샬라임, 근데 영어로는 제루살렘, 그 다음에 독일어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야,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엘리야, 그 다음에 야를 이 JAH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그게 야예요. 엘리야인데 그 영어로 그 스펠링을 그대로 읽으니까 일라이저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고유명사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 발음이 훨씬 더 그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얌니아라고 썼는데 얌니아 많은 그 영어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 잠니아라고 번역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영어에 J로 돼 있으니까 잠니아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J가 원래는 그 독일어의 요트예요. 그래서 얌니아가 맞다는 거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에 글을 보면은요, 베스파샤누스의 신발과 관련하여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그 아름다운 기별은 뭐 뼈를 이렇게 부풀게 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흔하게 사용되던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랍비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얌니아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서쪽 해안 쪽에 있는 도시 조그만 도시입니다.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구약 종교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므로 원래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이내 다시 지으리라 그러셨잖아요.
헐라라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그 돌로 만든 성전. 그 다음에 사흘이내 다시 짓는다는 건 뭡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중간 만남의 어떤 매개체로서의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왜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행위이죠. 예, 제사 지내면은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과 더불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인간과 교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교제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통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전 가서 그 고생할 필요 없고 예수님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불완전하고 당연히 그 안에는 모순투성이지요. 그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봤자 미래의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새로운 성전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뭐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2020년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의 현대 유대교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2세와 쉐몬의 에스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새로 탄생한 성전 없는 유대교의 초대 수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그러면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뭐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건 그건 자기들이 상관할 바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회당에서 쫓아낼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계속 용납을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무척 관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통이 컸습니다. 통이 컸으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굶어 죽지 않고 시체놀이 하면서 나와가지고서는 황제 폐하 만세 이래가지고서는 들어가가지고서는 사람들 구해내고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통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막질 않았어요. 그가 기독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성품 탓도 있었지만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교의 상황이 워낙 급박했어요. 지금 이 종교 하나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하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힘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소적인 의미로 유대교의 성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쩌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둘째는 뭐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그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갈등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가경이긴 한데요. 가말리엘 무슨 소리야?
에스라 4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는 1서가 이제 정경이고요. 2서, 3서, 4서가 있는데 에스라 4서가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4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주류들이 어떤 그 신학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에스라 4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칼같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그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그 요하난 벤 자카이거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유대교의 수장이 된 가말리엘 2세는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2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당연히 가말리엘이 떠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 1세의 이제 손자인데요. 왜 손자가 왜 이 장이 되었냐면은 보통 아들이 이 2세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책에 안 나옵니다. 역사책에. 아마 뭐 아들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세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학문의 뜻이 없었을 수도 있죠. 나는 정치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그 돈 버는 일이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2세는 손자입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보통 가말리엘 2세 그렇게 하면은 가말리엘 1세의 아들이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말리엘 2세가 결국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나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회당에서 나가라. 당신들은 이제 동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선 쫓아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요 18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18기도문. 18기도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낭송합니까? 주기도문을 낭송하죠. 낭송하듯이 이 유대인들은요, 이 18기도문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낭송했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불러요. 쉐몬의 에스라이. 그런데 쉐몬에는 뭐냐면은 8이란 뜻이고요. 8. 그 다음에 에스레이가 10입니다. 10. 그래서 8 더하기 10 하면은 18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는 기도문 이름을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불렀어요. 쉐몬의 에스레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셉투아진트 배웠었죠. 셉투아진트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에요? 70입니다. 70. 그러니까 숫자 이름이에요. 셉투아진트. 그런데 그 경전 이름을 셉투아진트라고 지었죠. 원래는 72명이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둘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70인이 번역을 했다. 번역을 한 것이다 해서 70인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쉐몬의 에스레이는요, 18가지의 기도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말리엘 2세는 그 중간에 12번째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기도 제목들입니다. 읽어볼게요. 첫째, 조상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넷째,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다섯째, 회개하게 하소서. 여섯째, 용서해 주소서. 일곱째, 구원하소서. 여덟째,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소서. 아홉째, 풍년을 주소서. 열째,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돌아오게 하소서. 열한째, 정의를 회복해 하소서.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번째, 이단을 멸하소서. 이단이라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비르카트 하미님 이렇게 해놨는데 비르카트가 저주란 뜻이고요. 하는 정관사예요. 히브리어 정관사. 그리고 미님이 이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이단에 대한 저주문입니다. 13번째 의인을 축복하소서. 14번째 예루살렘을 재건하소서. 15번째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다스리소서. 16번째 기도를 들어주소서. 17번째 시온산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소서. 18번째 감사의 기도. 19번째 평화를 주소서입니다. 이 사항은 남병식님의 바이블 문화 코드라는 책 82, 83쪽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